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사랑을 다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참 내 죄가 감사해집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감사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감사해집니다. 왜? 선악과를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늘 불안한 상태예요. 늘 유혹이 오는 상태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오래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는요, 모든 것이요 다 감사가 되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과거에 가장 안 좋았던 그 상처, 지금 가장 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 개인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늘 불안했습니다. 저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진짜 죽을까? 이런 궁금증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면서 큰 알사탕을 하나 집안에다 딱 가운데다 딱 놔놓고, 이거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먹을 수 있을까요? 100% 먹죠? 100% 먹습니다. 안 먹은 그 아이는 진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라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역전시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창조입니다. 더 이상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불신앙할 때는 어디 다른 데 가 계셨다가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실수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또 여기서 또 막 어떤 구체적인 걸 막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꼭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건요,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고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복음만을 이루는 힘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기지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팀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공예배를 통해서 또 그 개인을 살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현장들이 있죠. 뭐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모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모양과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만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잖아요. 맞죠? 너무 좋은 거를 내가 막 천국 같은 어떤 진짜 그런 걸 경험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내가 너무나 큰 좋은 걸 받았는데 그 좋은 거를 2배로 3배로 느낄 수가 없어. 왜?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축복이에요. 전도는 내가 체험한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서 너도 이 복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장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상태예요. 참된 예배자죠. 현장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요셉이 그대로 경험했어요. 렘넌트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3주간에 걸쳐서 하고 어제 이제 퀴즈 대회를 했는데 난 우리 유아가 1등할 줄 알았는데 유아가 장염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1등을 못했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은혜 받은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요셉을 함께 우리가 보는데요. 어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이 복음이 너무나 좋구나.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체험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얼만큼 요셉에게 이 복음이 좋고 각인됐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꿈을 꾸죠. 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라거나 또 너무 충격되거나 우리 렘넌트들의 악몽, 우리 집에 있는 렘넌트는 악몽은 잘 꾸더라고요. 뭐 조금만 무서운 영화 보면은 밤에 막 소리 질러요. 막 조금만 무서운 영화 보면 그게 꿈에 자꾸 나온대요. 그게 각인이죠. 근데 정말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성경에 푹 빠진 적이 있어요. 성경을요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읽은 것 같아요. 아침 먹기 전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가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꿈에서 성경책을 막 넘기고 있더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안 보여. 아, 거기서 말씀이 좀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보인 게 다행이더라고요. 보였으면 신비주의에 빠졌을 것 같아. 근데 꿈에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달고 막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꿈에 나오더라고요. 요셉이요 그냥 꿈꾼 거 아니에요. 아빠로부터 전달받은 이 언약이 어린 요셉의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만큼 사랑할 만큼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복음, 그렇죠? 그거 이 야곱이 다 얘기해 줬겠죠. 이삭,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뭐 불신앙했을 때 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 바치시고 거의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고 할아버지 이삭은 죽을 뻔하다가 수양 때문에 살아났고 또 그 이삭이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인본주의 쓰다가 그쵸? 인본주의 엄청 쓰다가 죽음의 위기 앞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다 들었겠죠. 모리아산의 수양 부르심과 100세에 다 죽은 노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이거 다 전달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전달받은 건 뭐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의 시작. 왜 이런 언약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들이 경험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이런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창세기 3장에 이 문제의 시작을 분명히 구전으로 어떤 글이든지 뭐든지 분명히 전달됐을 겁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도 없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4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구전이든지 그 당시에 어떤 뭐 책이 있든지 뭐 어쨌든 전달됐을 거예요.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분명히 전달됐을 거예요.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죄악에 빠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상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속여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상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피의 예배 이거 들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과 이 네피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주 사건 반드시 전달됐겠죠. 불신자들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전달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잖아요. 그럼 다 전달됐겠죠.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방주,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21절에 가지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 인간, 이 가죽옷의 의미인 피제사, 모든 저주를 막아내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이 방주,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 여기서부터 이제 가문 이야기가 한 가문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요셉에게는요, 이 복음이요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격이 좋아서 형들을 이해한 거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사탄의 망대에 완전히 쌓여 있는 그 형들의 문제지, 형들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본 거예요. 모든 인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본인도 그런 마음 많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아버지한테 편애 받는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건데 철없이 형들한테 막 형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막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형들 막 혼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고, 어느 정도 미워하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그러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입이 싸. 꿈을 꿨는데 또 그 꿈을 다 얘기해 막.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하면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 꿈 내용을 다 알 건데 그걸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청년 요셉입니다. 이 청년 17세부터 30세까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청년 요셉에게요, 하나님이요 각인된 이 언약을 체험시키십니다. 체험시키시면서 완전히 뿌리 내리게 만들죠. 근데 이게 체험하고 뿌리 내리는 이 과정은요, 치유의 여정이에요. 치유되는 겁니다. 뭐가 치유되냐? 사탄의 망대가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도 사랑했지만 아직까지 철이 없어요. 사단이 쳐놓은 나 중심의 이 사단의 망대가요 깊어요. 그래서 막 말해요. 그냥 쉽게 말해요. 막. 형들의 잘못도 막 고자질하고,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 더 열받으라는 건지 그냥 막 말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을요 치유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시냐?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특히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과 배신의 고통, 배신의 고통. 여러분 진짜 배신의 고통만큼 큰 것도 없잖아요. 정신적인 그 고통. 아마 노예로 팔려간 그 고통보다 10명의 형들로 말미암아 배신당한, 자기를 죽이고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아마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괴롭잖아요. 그게 37장 이 꿈을 꾼 그 장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37장 24절에서 물 구덩이에다가, 옛날 성경에는 웅덩이로 나오는데 지금 바뀐 성경에는 구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물 구덩이. 그러니까 형들은 아는 거예요. 그 양치는 그 양치기들이 양을 물 먹이는 그 구덩이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물이 모이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형의 권유로 우리가 사람 죽여서 뭐하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래서 노예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봐도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개장수가 개 끌고 갈 때 처음에는 막 개가 막 짖잖아요. 발악하잖아요. 근데 개장수가요 고리 같은 걸로 목을 이렇게 팍 치면요 죽을까봐요 그냥 끌려갑니다. 그 다음부터 분명히 요셉도요 17세쯤 됐기 때문에 혈기왕성합니다. 막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근데요 채찍으로 때리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요 반항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를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서 그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데 바로 이제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하나님이 다 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괜찮았대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대요. 모르겠어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체험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분명히 이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간절하게 진짜 생명 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안 그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문제 오면 우리 기도하잖아. 큰 문제 오면 더 기도하잖아. 죽음 같은 문제 앞에 진짜 죽음처럼 기도하지 않으세요? 진짜 암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이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규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뭔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요셉이 된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 장군 집이죠. 그래서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 중에 제일 위에가 된 거예요. 노예 중에 다른 노예를 부리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키고 이런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했죠.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 집의 최고 노예예요. 근데 거기서 누명을 쓰게 하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요 정도 됐으면 뭐 그냥 이 정도면 뭐 노예로 와서 이 정도 됐으면 살만하지 뭐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 이 전부터 쭉 내용이 오지만은 보디발 장군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자기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누명을 씌워버렸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럼 노예라는 상태는 그런 겁니다. 노예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주인에게 조금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게 노예예요. 여기서 우리 성공했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감옥의 총리가 돼요.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내용대로 당신은 복직이 되어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인본주의였을 수도 있고 너무나 괴롭다는 심정이 토로져. 당신이 복직되어서 왕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렇죠? 여기가 너무 좋으면 그랬겠어요? 총무지만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제자리보다 더 견고한 자리를 딱 차지했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좀 잘 풀리는가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를 당할 때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어떤 계획인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안 보이는 게 응답이에요.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이는데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분명히 이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표가 지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 앞에 섰을 때요,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진 이 복음이 체질화된 요셉으로 선 거예요. 체질화되지 않으면 왕 앞에 섰을 때 부들부들 떨 겁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체질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왕 앞에 서면요, 뭔가 얼어붙을 거예요.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체질 된 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머리에 생각한 대로 나오질 않고 체질 된 대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런 내 생각이 멈추는 그 시간에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요. 체질된 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왕이 꿈을 꿉니다. 너무 흉흉한 꿈입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날의 박수와 술객들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막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술 관원장이요, 기억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위기 앞에 서면요, 뭔가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술 관원장도 자기 것도 지금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꿈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 있죠. 어떤 시간표냐? 그게 요셉이 30세 된 시간표예요. 요셉, 애굽이라는 나라에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죠. 13년 동안 이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서 치유와 사단의 망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망대로 치유하는 그 시간표의 시간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딱 요셉 앞에 딱 갖다 놓으십니다. 그렇죠? 왕 앞에 요셉인데요, 요셉이 뭐라 말하냐?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냐? 이러니까 체질이 만약에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올 건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옳은 대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해석을 해버리죠. 완전 해석을 해버리고 해결책까지 딱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그 시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이후에 그 흉년을 견딜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완전 거기에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총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왕이 다 찬송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 그 렘넌트를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구나. 이걸 부모로부터 자녀가 느껴야 되는 거죠. 말만 막 가르치는데 늘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예배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훈련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녀가 절대 각인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후대를 우리가 남겨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딱 됩니다.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미 이 과정 가운데 왕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의 그 주변에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쌀을 사러 오고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어린 요셉에게 언약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을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세계 복음화의 꿈이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이 이 복음에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온 세상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구나.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것이 나와지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나만 이 복음, 이건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잡혀서 어떤 바이러스보다 어떤 질병보다 더 큰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나만 복음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꿈을 꿀 만큼 요셉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렸을 때 전달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수십 년을 지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 치유의 시간을 지나 이 무응답의 시간을 지나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형들을 딱 만납니다. 형들과의 만남. 여기서요, 진짜 불가능한 말을 하죠. 저에게는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명절에 우리 형님이 복음을 이렇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할 차례인데 본인이 계속해. 아무 말도 없이. 그런 것부터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 옛날 메시지와 조금은 달라졌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막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막 다른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 복음은 내가 먼저 깨달은 복음인데 막 이런 거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런 나를 보면서요, 야, 지금 이 형님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응답이 내가 사실 기도한 거잖아. 우리 형님도 복음 깨달으려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지금 됐는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이런 걸 느끼고 있냐 이거. 저는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노예로 팔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가서 죽으라는 마음으로, 그 독사의 눈으로, 그 짐승의 눈으로, 그 살인자의 눈으로 요셉을 꽁꽁 묶든지 뭐 결박하든지 뭐 그래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예 딱 찍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이, 이렇게 말을 쉽게 말하던 이 요셉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그게 뭐겠습니까?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체질시키신 거죠. 복음 체질화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형님들이 두 손으로, 그들의 그 두 손으로 요셉을 잡아서 넘겼잖아요. 그럼 형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문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문제 주십니까? 왜 고통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죽음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인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단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진짜 이거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상태가 된 거죠. 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들이 아니라 사탄이니까. 형님들도 이 사단에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형님들에게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요셉이 알았으니까. 그렇죠? 형님들이라면 안 되죠. 형님들이라면 용서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됐으니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형님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 알았던 거죠. 정말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음, 나에게도 복음이 돼야 되겠는데요.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그 지역에서, 그 부모 밑에서, 또 우리 함께교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체험하기 시작합니까? 먼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시작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원죄에 빠진 나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주시려고 나를 이 시간표에, 이 땅에, 그 가정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작은 일, 모든 일, 평범한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걸 믿기 시작하면,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고통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교회를 향한 계획과 현장을 향한 계획이 찾아지는 가장 축복된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